오늘은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이렇게 장황합니다.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다. 그러나 오늘은 한 포인트만 잡고 빨리 맥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자기 형과의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환도뼈 사건, 그리고 자기가 형 에서를 대신해서 들어갔던 사건, 그래서 일찌감치 상속의 중요성을 깨닫고 상속자를 정해놓았다. 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속자를 요셉을 정하고 요셉에게 옷을 입혔는데 그것이 채색 옷이에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 다른 아들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상속으로 요셉을 삼았다는 아버지의 뜻이 분명한 것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알아차린 사람이 그의 아내였을 거예요. 여러분, 상속이라는 것은 평소의 생각이 유언장이 돼서 움직여지잖아요. 그럼 평소에 남편의 생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아내예요. 아내가 가장 잘 알아요. 99.9% 아내가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이신전심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의논하고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이 된 거예요. 일찌감치 결정이 된 겁니다.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게 저 어린 것을 아버지가 마지막에 아버지가 좀 혼미해지신 거 아니야? 10 아들들은 하나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우리 엄마를 제껴놓고 이게 요셉에게 저러다가 나머지도 베냐민에게 다 갈 거야. 집단 분노, 집단 광기에 휩싸입니다. 데려가서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데려가서 구덩이에 쳐넣어요. 그때 하나님의 재배치가 일어나요. 구덩이에 쳐놨는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어. 우물에 물이 없으니까 요셉이 산 거예요. 죽이자, 내려가서 죽이자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저쪽에서부터 약대상이 옵니다. 팔자, 돈 받고 팔자. 그런데 그 약대상이 그 돈을 지불하고 요셉을 노예로 삽니다. 그리고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 가서 노예로 파는데, 노예시장에 파는데 그 요셉을 사간 주인이 보디발이야.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대장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척척 맞아 들어가요? 알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감당할 수 없는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데 10대 초반인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감당도 못하고 해석도 안 되고 그냥 계속 당하는 겁니다. 코너로.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재배치, 피할 곳을 예비해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악은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악은요, 사건을 일으킵니다. 사건을 일으켜요. 자꾸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 있죠? 자꾸 문제를 만들고 이런 사람 있죠? 사건이 만드는 거예요. 악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사건을 일으킵니다. 아내를 시켜서 청년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어요.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갈 때 이렇게 1인실에 좋은 럭셔리한데 에어컨디셔너 빵빵 틀고 먹을 것 있고 전자레인지 있고 이렇게 돼 있고 호텔식에 도우미가 있고 이런 데겠어요? 매를 맞고 들어갔을 겁니다. 피투성이가 됐을 겁니다. 쇠고랑을 안 찾겠어요? 누구의 집에 아내에게 이슈에 걸렸는데.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재배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는데 바로 옆에 있는 모든 방백들이 그 꿈을 풀 자가 없네. 이상하죠? 그 사람들 다 무당이요, 박사고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 별의 사람 다 있을 겁니다. 그냥 바로의 꿈 잘 듣고 이렇게 저렇게 풍어를 왜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안 맞을까요? 대충 이렇게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뜬구름 잡듯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다 닫아버리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재배치예요. 그러니 바로가 답답해서 누구 내 꿈을 풀 자가 없냐 할 때 옆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을 만났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여러분,
평소에 요셉 생각하고 있다가 딱 생각됐을 때 카드를 딱 내밀 것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다 잊어버렸어요. 요셉이란 존재도 잃어버리고 요셉이 자기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불러들이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지워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요셉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바로의 마음,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히 저절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리듬이 시작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이 딱 떠오른 것입니다. 마침내 바로의 꿈을 요셉이 푼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장래일을 당신에게 꿈으로 계시한 겁니다. 앞으로 애굽은 7년 대풍년이 될 겁니다. 와! 7년 대풍년이 끝나자마자 연이어 7년 흉년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 대풍년은 좋지만 흉년이라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또 바로가 믿어요. 바로가 그 꿈을 믿어. 바로가 뭐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나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모든 건 배후에 역사하는 분이 계시니 하나님이세요. 아니, 바로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요셉의 뭘 입고 나와서, 죄수복을 입고 나와서 꾀지지한 청년인데 와서 이야기해서 꿈 풀어가고 하는데, 근데 옆에서 방해하고, 그거 아닙니다, 저한테 속지 마십시오, 저 녀석 근본도 알지 못하는 별의별 얘기가 다 들렸을 겁니다. 뭐 거기서 뭐 얼마나 내시들 상궁들 뭐 옆에 있는 방백들이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요셉의 말을 믿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얘기가 채택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프로젝트가 딱 착수가 되기 시작해야 돼요. 결정권자의 프레젠테이션을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웅변과 얼마나 설득력, 얼마나 예와 얼마나 당신이 기가 막히게 준비됐느냐를 강조해봤자 소용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선택을, 선별을 할 수 있는, 뭐랄까, 손에 딱 붙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역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점점 실력을 많이 갖춘 사람일수록 이걸 잘하는 거예요. 어설픈 사람은 이런 단계를 몰라. 자기가 점점 많은 걸 갖춘 사람에서 올라갈수록 좁은데 올라갈수록 내 실력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받을 응답이 있다. 총리, 1인 지하 만인 이상의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요. 약관 30세에. 바로 출신이 어딘 줄 아세요? 쟤는 여기 애굽의 시민권자도 아니에요. 애굽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니, 저렇게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꿈 좀 풀었다고? 이거 안 됩니다. 엄청난 방해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말이 그냥 법이 되어버려서 총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총리가 되는 순간 자기의 모든 과거의 일들이 지나가면서 확 풀어지는 느낌도 받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리 요셉은 되자마자 애굽을 재배치 시작한다. 여러분,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배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7년 풍년 동안 애굽의 각 성에 곡간을 세팅한다. 곡식을 비축한다. 엄청난 풍년 동안에 곡식이 들어왔죠. 그거 남아서 흥청망청 뭐 해먹고 다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부 다 씨드 하듯이 곡간에다 비축을 했어요. 곡간에다 다 비축을 했어요. 왜? 다음에 7년 흉년이 올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장래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7년 흉년을 보고 여러분 곡간을 비축하고 마침내 7년 흉년이 왔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곡간에 있는 풍년 동안 받았던 곡식을 요셉이 곡간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곡식을 풀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동서남북 세계의 모든 나라가 애굽을 찾아온다. 애굽을 찾아온다. 이때 형들도 애굽으로 들어온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형들도 오는 거예요. 형들도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들 가문이 찾아와서 애굽과 요셉하고 제외하고 풀어지는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중요한 그 포인트, 펀치라인을 얘기할게요. 이 가문은 진작에 망한 가문이다. 10명의 형들이 동생 하나를 싸잡고 죽여버리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진작에 망한 가문이다. 지금 형태를 갖고 있더라도 이 가문은 내실적으로 다 망한 가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작에 망한 가문에 재배치를 역사하신다. 12지파로 재배치되는 순간이다. 형들이 온 것이 12지파로 재배치되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 여러분 이 포인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창세기에 적혀 있는데, 여기 재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는 힌트되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과 8절 말씀인데, 요셉의 얘기를 잘 보세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 뭐라면 보내셨나이다. 아니 팔려왔잖아. 보내셨나이다. 너 팔렸잖아. 아니야, 난 노예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어. God sent me. God sent me. 니네가 보낸 거 아니야. 나 스스로 온 거 아니야. God sent me.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재배치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세요? I'm here because God wants me to be here.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서 만나기로 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이 아니라 말이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없는 고통,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고통, 이것 때문에 너무 엄청난 데미지와 이렇게 되면 내가 이 슬픔에서 어떻게 헤어납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기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고난 속에 더 받을 응답이 있다.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재배치가 일어난다. 상상도 못하는 재배치가 일어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이 마지막에 유언합니다. 요셉의 유언은 창세기는요 천지창조에서 시작하고 아브라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유언으로 끝나고 출애굽기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요셉의 유언이 창세기 제일 마지막 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나 이제 열조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나를 이곳 애굽 땅에 서 있게 하지 말라. 유언하는 거예요. 이상한 대목이에요. 성도님 보세요. 한 사람이 공직자가 돼서 그 나라에 기여한 것이 있고 그의 나라에 존경을 받았어요. 훈장도 받았을 거고요. 연금도 계속 되면서 그 가문에 요셉의 가문이라는 어떤 휘호와 휘장도 있을 겁니다. 나라마다 명문되는 가문이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명문 가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의 요셉의 가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마지막에 자기가 임종을 할 때 아니 영 이상하게는 애굽의 좋은 곳에 잘하고 뭐 바로의 피라미드 옆에 뭐 따라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열조에게 돌아가나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장래일 예언이 나왔어요. 반드시 너희를 찾아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땅, 그 약속한 땅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들었어. 우리 아버지는 이삭으로부터 들었고 나는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어. 그 약속한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거야. 너희들을 찾아오실 거야. 잘 들어. 그때 애굽에 있는 나의 해골을 니네가 안고서 하나님의 출애굽에 나도 데리고 출애굽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유언이에요. 여러분, 유언은 평상시의 생각이라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셉의 유언은 평상시 그의 기도문이에요. 그가 얼마나 이것을 소망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 머릿속엔 훈장도, 애굽에서 받은 명예도, 바로하고 찍은 사진 뭐 크게 걸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휘장, 뭐 어떤 명성, 존경, 업적 이런 것이 살아있는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에 와야지 그것이 박물관처럼 살아있는데 요셉에겐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애굽의 총리로 마지막을 맞추는 것이 요셉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자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종 목적지를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너희를 출애굽하러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올 때 너희들만 나가지 말고 내 해골을, 내 관을 들고 출애굽하라. 이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의 유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도 요셉을 생각하지 못할 때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출애굽 당시에 요셉의 유언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의 유언을 생각나는 거예요.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뭐예요? 받았던 말씀이 합하여 짝을 맞춰주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니 레위 지파 모세라. 모세가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다 같이. 모세가 요셉의 유물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때 너희들 그냥 너희들만 나가지 말고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는 요셉의 유언, 요셉의 마지막 말을 레위 지파 모세가 기억하고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문을 열고 나갈 때, 애굽의 문을 열고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모세가 지팡이와 함께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금은 모아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법궤가 홍해가 갈라지고 이제 광야를 행진합니다. 광야 행진에서 성막이 지어지고 법궤가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모세와 함께 누가 움직여요? 요셉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유월함이, 그 관이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기도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서까지 응답받는 요셉의 기도가 있다. 우리는 죽었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세계는 절대로 아니에요. 영은 죽지 않아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기도는 죽지 않아요. 요셉이 했던 기도가 죽지 않아서 그 기도가 요셉은 죽어서까지도 응답이 됐어요. 할렐루야. 잘 봐요. 이게 몇 년이 흐르는 줄 알아요? 유언한 지 36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체크해서 노트에 체크해서 있겠지. 이게 36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360년은 고사하고 30년 전 내 할머니 이름이나 기억해요, 우리가 지금? 할아버지 묘가 어디 있는지 기억해요, 우리가? 근데 360년이 지나 몇 대가 흘렀는데 그들은 요셉의 그 유언을 기억하고 요셉이 어디에 묻혔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셉의 유고를 들고 행진하는 거예요. 나는 요셉의 유고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간다고 나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 모든 기도는
여러분이 고난 때 돌파된 것처럼 어머니 기도, 열조에게 돌아가는 할아버지의 기도가 내게 살아있어서 기도가 죽지 않아, 기도가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기도의 결과가 내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다. 이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드린 기도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과 딸의 미래의 장래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인생 출애굽의 역사가 임하라. 임하라.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우리 참을 주먹쥐고 한번 해요. 제가 받을 응답이 있다 하면 여러분 기도는 죽지 않는다 그러세요? 받을 응답이 있다. 더 받을 응답이 있다. 여기서 저는 형들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10명의 형들. 10명의 형들 자손이 출애굽을 했어요. 10명의 형들이 와서 여기서 자손들이 애굽에서 요셉의 영향력으로 잘 살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이야기의 좋은 결과, 또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 그리고 사람의 너그러움을 강조하는 이런 얘기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장편 서사시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10명의 형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 미수예요. 그리고 형들이 직접 자기 동생을 생매장을 하고 팔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에 가서는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호족에서 빨간 줄이 쫙 가 있는, 그렇게 만든 사람이에요. 자, 야곱이 몰랐을까? 노년이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면 몰랐을까? 여러분, 노년일수록 여러분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야가 좁아져요, 넓어져요? 넓어져요. 굉장히 넓어져요. 그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지. 왜? 이 10명도 내 아들이고 요셉도 내 아들이야. 또 결정적으로 베냐민이 있어. 만약 여기서 이 일을 더 건드리고 쑤시게 되면 어떻게 10명이 단합해서 누구에게 화살이 돌아가? 베냐민까지 칠 거예요. 베냐민은 방패막이가 없어. 베냐민은 어머니가 베냐민을 낳다가 이미 열조에게 돌아간 상태예요. 이런 분위기를 야곱이 몰랐을까? 이 살기 등등한 10명의 형들이 살기가 등등한 제스처에서 몰랐을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눈치가 빠르고 가장 빠르게 생각 아니에요? 야곱이 몰랐을까? 우리가 자녀 일들을 대충 몰라요? 어느 정도 다 읽어낼 수가 있죠. 그러나 꼭 참는 이유가 있어요. 왜? 베냐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세요? 아니, 베냐민하고 요셉만 달랑하고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잘해서 끝났다 하면 되고 이들을 통해서 다시 12지파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이 형들을 통해서 그대로 12지파를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이런 죄가 많은데도 이 사람들을 그대로 출애굽시키고 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시고 마침내 12지파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오시는 길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해서 요셉처럼 같다지만 나는 자신이 없어요. 요셉처럼 할 정도로. 뭐 요셉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고 운동화끈도 못 따라가겠어. 그 정도 마음도 없고 뭐 그래요. 뭐 형편무인지경이에요. 나는 오히려 형들의 마음하고 같은 것이 나의 마음 색깔이고 나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죄인된 나를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할렐루야. 마치 형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렇게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지금 울고 있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상속자로 불러주신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명백한데, 죄가 명백한데도 나를 야라시로 부르고 나를 상속자로 부르시고,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힐문하고 꼬리표를 붙이려면 예수님이 나서서 말씀해 주세요. 씻어졌어. 내가 끝냈어. 별이가 당해야 될 저주, 죄에 대한 모든 절차를 내가 대신 겪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죄인된 모습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헛개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헛개비예요. 헛개비. 하나님이 나를 질병에서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이 질병 가운데서 죄인된 나의 모습을 만나고 죄인된 모습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질병까지도 은혜를 주시고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가 빠졌어요? 기본이 빠진 거예요. 기본이.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날 수 없다는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죄인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을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나는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고 정의를 얘기하면은 여러분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못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만나 주셨다.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폭발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